네, 매주 오후 찬양 예배 때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이 저녁에도 은혜 주시고 또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저는 하나님의 새 아들이 등장한다. 새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담이죠. 본문 38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이죠. 우리말로 사람입니다. 즉 인간이죠.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행복, 본연의 만족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인간 본연의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사탄에게 속았거든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자유를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행복이다. 사탄의 거짓말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꽈리를 들고 있는데 죄가 뭐죠? 자,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신학화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나의 뜻, 나의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죄성이죠. 자,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막상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하고 보니까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창조 원리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이 창조 질서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못 산다고도 말할 수 있죠. 전자는 무엇입니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이 목마름, 혹시 물질이 많으면 해결이 될까? 네, 인기와 자랑이 많으면 목마름이 해결될까? 쾌락을 누리면 목마름이 해결될까? 이를테면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 결코 온전할 수 없고요, 진실될 수 없고요,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참 좋은 예이죠. 자,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 헤맸던 하나님의 대용품 무엇입니까? 남자이죠. 남자의 경제력, 남자의 성적 매력. 여인이 남자의 목을 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죠. 자, 함께 사는 남자가 벌써 6번째거든요.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이 겉으로 표현되었는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잘난 남자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본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영혼의 그 지독한 목마름이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도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 부자가 찾아 헤맨 하나님의 대용품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바로 물질이죠. 이 부자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쌓고 쌓고 또 쌓고 계속 쌓는 거예요. 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상상컨대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평안하고 즐거웠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본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인간 본연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천국만을 가기 위한 천국행 티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이죠. 내 영혼의 이 근원적인 목마름,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요. 그 교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기갈로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죠. 내 옆에 가족일 수 있어요. 가까운 이웃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돈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영안을 보고 그들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본문 2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베드로도 이것을 고백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아까 히브리어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어요.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참된 사람, 참된 인간,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열매가 있기 전에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뭘까요? 아까 읽었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영적인 사귐이죠. 예수님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매일 매 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많은 물질, 기쁨이 될까요? 자, 인기와 자랑,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미 충만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질도 거부하시고 인기도 거부하시고 자랑도 거부하시고 계속 거부하셨더니 어느새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자신의 생명마저 거부하는 자리, 바로 십자가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인간의 노력, 이를테면 하면 된다, 뭐 악으로 깡으로 해내면 된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난 너를 좋아한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사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교제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네, 훌륭하죠. 저는 매일 빠지지 않고 잊지 않고 11조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 봉사, 찬양대 봉사, 저는 봉사에 열심입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의 신앙이 매일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신앙인가? 바라기는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이런 귀한 복된 신앙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4장이죠.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건대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94장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도 개사가 가능하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밖에는 없네.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참 용기도 가상하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떻게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적당한 명예와 권력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굉장하죠. 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제가 오해했더라고요. 자, 하나님만 계신다면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학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신앙에 강성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에 반감이 있는데 뭐냐면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학교를 안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고. 너무 완고하고 강성해서 신앙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 자, 하나님이 가장 귀하니까 건강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도 소유하시고요. 건강도 소유하시고요. 친구도 소유하시고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소유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존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이 가장 큰 목적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물질도 소유하고 건강도 소유하고 우정, 학력, 취미도 소유하시고요. 그 많은 것들을 누리시고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인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입니까? 물질을 가지는 거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그 물질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와 관계 맺는 친구 방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 학업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느라고 우정을 추구하느라고 학벌을 추구하느라고 잊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난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부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심지어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잘해도 한 가지가 부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이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추구가 이것을 방해할 때, 친구와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때, 심지어 자식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 어떻게 뺏길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없잖아요. 물질이 방해한다면, 친구가 방해한다면, 심지어 자녀가 방해하고 내 재능이 방해한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인상적인 내용이어서 늘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십시오.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다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교회 안에 정적만 흐르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울면서 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저자가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1시간 동안 부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23시간 부재한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몇 시간 동안요? 23시간 동안. 여러분, 23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 있잖아요. 성공의 마음 빼앗겨 있잖아요. 23시간 동안 단 1분이라도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군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1시간만 부재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23시간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좀 하나님께 불경한 얘기이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가? 전유,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가? 저는 죄송한데 이해가 들어주십시오.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소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거든요.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녀가 아니냐? 내 아들이고 딸이 아니냐? 나는 너의 마음과 중심을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의 외형 껍데기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중심 바라시거든요. 나의 마음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과 중심이 우리가 어디에 놓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예전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었는데 그 목마름이 해결 안 돼서 제 나름대로 10대 시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었죠. 그런데 고2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서 이것이 그 성경에서 말했던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것이구나.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이대로 천국 가면 좋겠다. 사실 제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났어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거든요. 뭐 아버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또 가정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런데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천국에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고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 아파해야 되고 약 올라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에 배 아프고 약 올라야 될까요? 물질 많이 소유한 사람, 명예 높은 사람보다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두둑한 양식이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부러워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분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음성 들려주시려고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물질의 성공에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부딪히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이 세상에 결코 맛볼 수 없는 신령한 교제와 기쁨을 여러분 평생 동안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